뭐 관계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책을 쭉 보다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여러 책들을 한꺼번에 전 읽거든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해요. 책상에 막 책이 쌓였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이 책이 재밌어서 읽고 있어요. 임팩트 프리칭이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설교학 책은 예전에 신학할 때 그리고 전도사 때나 목사 초반 때 주로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뭐 설교가 굳어져 버려서 설교의 스타일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그리고 뭐 이제 설교학 강의는 했지 뭐 내가 설교학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랬는데 이 책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쭉 읽다가 여기 챕터 2에서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숨을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해요. 요나가 도망칠 수는 있었죠. 근데 숨을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발견되는 장면. 그리고 왜 요나가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았는데 왜 선원들이 그를 물속으로 던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지가 먼저 뛰어들면 됐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말 맞잖아요. 그렇죠? 굳이 왜 지가 뛰어들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 3절 4절. 그 다음에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의 문제에 대해서 또 그의 문제에 관하여 컴플레인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아무튼 요나 이야기의 관점은 주제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학적으로 볼 때 요나가 왜 선지자인데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나 때문에 선원들이 자신이 싣고 갔던 화물을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생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리고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선원들이 노를 젓는 장면도 나오고 요나가 왜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탓으로 기도하고 또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나는 마지못해서 나간 선교사였어요. 그랬죠? 선교사 가기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고 스페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간 선교사였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도 온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냥 했어요. 하기 싫어서. 그리고 또 니느웨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한 사흘이 걸리는데 한나절만 설교하고 말아버립니다.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의 메시지, 설교학 책이니까 그의 메시지를 연구해 보면 메시지의 내용이 무척 짧습니다. 회개라. 아니면 니느웨 하나님이 멸망시킨단다. 이렇게 히브리 단어로 생각하면 히브리 단어로 딱 5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기 싫으니까. 요나의 태도는 이 책에서는 형편이 없었고 일하는 태도도 병들었고 메시지는 짧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스러운 동기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고 그 때문에 막 폭풍이 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Nothing wrong with his 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의 정확한 신학을 그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misappli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의 상황 속에 적용시킬 때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 속에, 요나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의 잘못된 신학의 결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요즘에 제가 이 틈새 예배의 일과의 신학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설교학 책을 읽으면서도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자신도 어려운 일에 빠지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을 잘못 배우고 잘못된 신학을 적용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갖다 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신학은 그렇게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마지못해 나간 선교사, 반쯤 마음만 담아서 설교하고 고작 하루만 설교하고 최소한의 노력만 했던, 설교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스트였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육부예배 목사님이 너무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싶어도 죽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기 싫어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댔거든요. 너무 힘든데 주님,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런데 고작 하루만 설교를 해도 니느웨 전체의 부흥,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제가 마지못해 한 순종이라고 하더라도 육부예배, 틈새 예배를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또 주위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저는 기도했어요. 설교학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한테 갖다가 많이 썼는지, 많이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학이 우리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순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학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퇴근하고 휴가를 가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죄와 싸울 때, 또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할 때, 돈을 쓸 때, 늙어갈 때도 신학을 하는 겁니다. 신학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다 신학하는 분들이에요. 항상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학을 어려워하는 것일까? 신학을 한다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신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학문이라고 미래짐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기 위해 수학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수학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수학의 원리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가계부를 쓰거나 돈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이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로서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신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학문을 위한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고, 또 신학은
전혀 실용적이지가 않아.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실용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요. 무엇을 했을 때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할 때도 직장이 잘 되는 전공을 정할 때가 많죠. 여기저기도 쓸 수 있는 전공. 그래서 신학은 너무 비실용적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신학을 하면,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먼저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를 찾는 것이 신학이라면,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로 어떻게 향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시고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셔 라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맞춰놓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나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아는 자는 결국 뭘 하든지 잘 살게 돼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공부를 해도 잘 되고 사람들을 만나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용시켜 나간다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신학이 바로 서면, 바른 신학 위에 신앙을 세워놓으면 모든 일을 해도 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이 비실용적인 학문이야 라고 말할 때, 학문으로서는 비실용적이지, 그러나 신학을 하면 가장 실용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실용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잘 사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비실용적이야 라고 하는 말에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신학은 너무 냉혹해,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자비해, Theology is heartles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학은 무자비하고 냉혹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학은 감정보다는 사고나 논리나 이성이 강조되는 학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로만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감으로 가슴이 움직이는 공부예요. 가슴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진짜 신학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머리만 뜨거워지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머리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이게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그걸 한 12페이지짜리를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저널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음의 갱신 작업이다. 자, Doing theology is the work of mind renew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인데, 신학을 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래요. For, 목적이 뭔데? The purpose of heart trans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마음의 갱신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삶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적 종교가 아니고 따뜻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바른 신학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은 필요하지만 감정과 열정이 없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까지만 이제 신학의 도입 부분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학이 지적 활동에만 자극을 주는 공부라면 우리의 이 작업은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활기찬 지성. 신학을 함으로 활기찬 지성이 움직이죠. 그 활기찬 지성이 우리의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어요. 그럴 때 비로소 신학함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것이 어떤 게 먼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느끼는 것. 우리는 느끼는 것을 먼저 생각해요. 느껴야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느껴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학함이. 그래서 신학을 함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간 매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점점 신학교 강의가 돼가고 있어. 지난주하고 좀 틀려. 왜냐면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진행을 하려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그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신학은 비실용적이야. 너무 논리적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틈새 예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신학은 왜 공부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Why study theology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약을 했어요.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신학, 좀 제가 의역할게요. 신학 강의나 신학교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잘못된 생각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형편없고 뒤섞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 말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자, 바른 신학이 없는 자들의 신앙인은 형편이 없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계속하면서 일반적인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천덕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른 신학을 하지 않을 때. 이 C.S. 루이스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영문학자였잖아요. 영문학자 맞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 혹은 교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성경에 아주 사소한 분야 있잖아요. 사소한 분야에 집착을 하면서 교리상의 차이를 따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길게 써내려가서 읽어도 모르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을 더 망가뜨리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그냥 살아내느라고 너무 힘든데,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너무 적대적인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교리, 신학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럼 저처럼 신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를 보면 저분의 신학이 잘못돼서 저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신학자는 뭘까요? 최고의 신학함은 뭘까요?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행하심,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아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관해서 나름대로 다 가치관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죠. 뭐 역사관, 정치관, 연애관, 이런 관들이 있잖아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관은 믿음에 의해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교리로 진술이 된다. 잘 이해해 보세요. 교리로 정해놓은 그것들을 통해 믿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치관을 세워서 그 가치관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신학은 기독교적인 삶을 위한 근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틀이 있어야 되냐 없냐, 어떤 틀이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틀에 의해서 바라보잖아요, 프레임을. 근데 그 틀이 믿음의 틀, 그리고 바른 신학의 틀로 세상을 바라봐야 바른 역사관, 바른 가치관, 바른 연애관, 바른 재물관,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틀을 공부하는 작업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맥그레이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필립 얀시는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두 집이 있었다. 폭풍이 불었을 때 참된 차이가 났다. 어느 집은 비가 쏟아졌고 개천이 불어났고 바람이 몰아쳤고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다. 어떤 집은 비가 오고 개천이 불어나고 바람이 몰아쳤을 때 쉽게 무너졌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집의 차이가 뭐지? 그 두 집의 차이는 기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던 집의 기초는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래 위에 어리석게 지은 집은 크게 무너져 버렸다.
그 틀 그리고 기초, 그게 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탱하는 부분, 우리의 삶의 기초 부분, 틀 부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면 우리 실천적인 신앙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한 50분씩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학은 너무 논쟁이 많아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학을 하면 교만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교만해지죠. 제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유학 갔다 돌아왔는데 다른 부목사님들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틀린 것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목사님 말고 제가 부목사 때 동료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거 분명히 신학적으로 틀린데 뭐 어줍지 않게 공부를 했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그냥 괜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동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머릿속에서 진짜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틀린 성경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말은 못했으면, 동료 부목사니까. 이제 나가면서 이제 성도들 다 나가면서 이제 막 인사하잖아요. 설교자들 서 있고 옆에 저희들 막 인사하고, 우리 교회처럼. 근데 설교한 그 목사님 손을 붙잡고 어느 권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굽신굽신 하시고 막 손을 잡아주시고. 근데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분도 너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다고.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의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의 옳고 그름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말씀 전함의 태도, 그리고 성경 구절 읽읍시다 하고 말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그 다음에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 가끔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집사람이 예배 끝날 때 막 눈이 막 퉁퉁 붓게 울어요. 근데 저한테 꼭 얘기해요. 당신 설교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는 거 아니야. 찬양이나 어떤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여기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야, 이거 지난주랑 좀 틀린데, 지난주 웃긴 얘기도 하시는데 오늘은 계속 이러는데, 왜냐,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럼 진도를, 아니면 저한테 2시간만 주세요. 그럼 제가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2시간이면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지금 못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 제가 생각했죠. 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거,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수준이 진짜 높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시지, 정말 저는 성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말을 못해요. 나쁜 말 할 수가 없어.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만큼 적어놨어요. 이건 이래야지, 저래, 이건 이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 외국에 사는 우리 교인이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인데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꼭꼭 집어갖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지, 나도 굉장히 틀리게 설교한 적이 많았겠구나.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런데도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실수죠, 실수. 신학이 다른 건 아니죠. 실수죠, 그렇죠?
그런데 신학이 다른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올바른 교리 뭐 이런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그 중요성을 무시해요. 아니 사는 것도 힘든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칙이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다른 걸 갖다 붙여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저는 막 신앙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시골 가자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시골 가자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니까. 신학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신학적인 기반도 없고, 근데 열정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품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시골 가면 저기 시골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시골 가자고 막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냥 보더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어떤 정말로 괜찮은 목사가 됐을 때 그때 시골 가자면 가겠대요. 근데 지금 시골 가자는 건 자기 반대래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뜨거운 열정만 갖고 간다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제가 이거 들켰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뭐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봉사하다가 지쳐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잘못된 신학의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본인이 하는 행동과 말이 교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얘기가 안 되지? 왜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정확한 교리를 잘못된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래서 끝없는 논쟁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이 신학하기 싫어, 신학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리 그리고 기초, 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 속에 사랑이 더 넘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뭔가 심각한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어떤 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교인 누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니까 저를 생각해도 좋아요. 새벽 예배 안 빠져 우리 목사님은.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분의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은 그냥 열심인 거예요. 성숙하지는 않은 거예요. 기도는 참 잘해요. 어떤 분이 기도는 정말 잘해요. 기도할 때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바른 신학 위에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힘들게 하고 욕도 하고 사랑이 없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자식들하고도 막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이 추구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냐 이겁니다. 성품이. 지독한 고민에 빠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학 공부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예배 도대체 뭐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사람이 안 달라지냐? 나도 왜 안 달라지냐? 뭐가 잘못되는 거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아니면 예배가 문제냐? 설교가 문제였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설교를 할 때 본문이 얘기하는 것들을 전달하기보다는 자기가 주제를 정해놔요. 자기가 주제를 정해놓고 자기가 주제를 정해놓은 그 말을 보충 설명하는 도구로 성경을 갖다 써요. 그러면 성경 내용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뽑으면 본문 따로 성경 내용이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급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100번도 1000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얘기했으면 저렇게 전달해야지. 성경 내가 읽은 본문에서 그 문단이 2개로 끊어지면 2개로 전달해야지. 3개로 끊어지면 3개로 전달해야지. 끊어질 수 없으면 그냥 그대로 전달해야지.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을 보면 문학은 장르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여러 장르가 있는데 장르를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전달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연애 편지를 역사서처럼 강의를 하고 역사서를 시처럼 강의를 해버리면, 설교를 해버리면 전달받아야 될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뒤죽박죽인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건강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알아내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성경이어야 되죠. 모든 성경이. 그래서 본문 있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죠.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죠, 당연히.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지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틀림없이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매일 매순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역사서를 잘 강의를 해요. 역사서 공부를 좋아해요. 역사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거기서 딱딱딱 뽑아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하면 신이 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신학을 하게 될 겁니다. 신학을 할 때 모든 그 신학의 목표는 성경적일 겁니다. 지금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성경을 반영하지 않은 신학은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의 생명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성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십 분 동안. 그리고 또 신학은 성경적이어야만 하지만 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쓰레기인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횟수 혹은 기도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서 있는 횟수 혹은 시간 총량이 많은 목회자는 쓰레기라. 제가 쓰레기는 제가 의역한 거고, 아무 도움이 없는 목회자라, 이런 얘기를 읽는 순간 엎드려졌어요. 그래, 맞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각 개인을 위해 기도한 시간과 성도들 앞에서 선 시간을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하루 왼종일 여러분 생각합니다. 왼종일 교회 생각하고, 심지어는 꿈에서도 여러분 다 만나요. 진짜 그래요. 지난번 근데 꿈은 너무 무서운 꿈을 한번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꿈이었어요. 꿈.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잘못을 저질렀는데 무슨 잘못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난 또 대답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으니까. 그런데 꿈을 꿨는데 너무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계속 또 추궁할 텐데, 무슨 꿈이냐고 자꾸 물어볼 텐데. 이건 대답 안 할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럼 여러분, 뭔지 다 생각하겠지. 여러분 혹시 이거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세요. 카톡을. 그럼 제가 맞으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보낼 테니까. 김종환 목사님 스타벅스 쿠폰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받은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장년들은 스타벅스 커피 안 보내요. 보낸 분도 계세요. 지난번 휴가 때 속초에 있었는데, 속초 갔는데 우리 교인을 만났잖아요. 글쎄, 커피집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커피 맛있다고 하는 집에 갔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2층에 올라갔는데 저기서 한 무리들이, 저보다 나이 좀 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 내가 참다가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우리 교인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근데 그분은 날 못 봤어요. 내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빨리 가자, 저 위에 우리 집사님 있어. 그랬더니 여기서 먹고 가자. 그래서 그냥 1층에서 저 내려오지 않나 계속 있다가, 근데 내가 발견했는데 저분도 날 발견했는지 안 발견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숙소에 가가지고 오늘 집사님 만났다고 그랬더니 날 못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디서 봤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어느 카페에서 봤다고 그랬지. 그런데 어느 카페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아이고 만났으면 좀 아는 체 하시지 하면서, 속초에서 만났다니 하면서 사모님과 같이 커피랑 그
케이크 드세요. 그 커피 2잔과 케이크 2개 쿠폰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시는 분은 계세요. 걸려서 미안한 분들은. 근데 어쨌든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보낼 테니까 혹시 이런 꿈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정말 너무 창피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딱 깨갖고, 야, 꿈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꿈이었네요.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내 다시 감사하며 살게요. 왜냐하면 꿈이었으니까. 무슨 꿈인지 궁금하죠.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궁금해졌네. 무슨 꿈이야? 내가 감옥에 가는 꿈이었어요. 감옥에 가는 꿈. 감옥에.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에 왜 감옥에 갔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이 전편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간 그 전 꿈이 있었어요. 그 꿈 전편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까?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꿈 얘기 분명히 했죠. 이제 몇 건너가면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대. 이렇게 나온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 온다. 무슨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 이렇게 또 전화가 와요. 날 아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나 감옥에 안 갔는데? 감옥에 갔다던데? 안 갔어. 감옥에 갔잖아. 왜 갔어? 이제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럼 또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왜 갔을까? 생각이 들죠. 왜 갔냐면은 여러분 알기 싫으면 간둬요. 그래서 이제 안 얘기할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눈에 딱 떴는데, 야, 내가 감옥에 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한데 못 가거든요. 요즘에 작년 안식년 가기 전에 증상이 나와가지고 답답한데 못 있어요. 그래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도 창문 있는 쪽에 앉아있지 답답한데 못 있어요. 답답한 사람하고도 못 있겠어요. 답답해가지고 너무 숨이 막혀. 막 그냥 숨이 안 쉬어져. 저런 사람 보면 숨이 안 쉬어져. 막 바람이 통해야지 얘기를 할 텐데 막 그래서 숨이 안 쉬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보고 내가 숨이 잘 쉬어지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다 닫혀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갇혔다가 꿈속에서 딱 떴는데 감옥이 아니라 침대 위였네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안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날 그 교육자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근데 그런 모든 꿈도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목회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겠지? 알겠더라니까요. 꿈속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한순간도 못 있겠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는데 내보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감옥 바깥에 아무도. 우리 집사람도 없었어요. 로스쿨 공부하는 우리 막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 감옥에서 좀 내보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깼어요. 그렇게 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진짜 감사했지. 그래서 여러분 삶이 요즘에 재미없잖아요. 오늘 밤에 감옥 들어가는 꿈을 좀 꿔보세요. 감옥 들어가는 꿈 꾸면 그 꿈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이 행복한지 여러분 알 거예요. 진짜로. 감옥이 시원치 않으면 고문 받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고문 받는 꿈. 사지가 막 뜯겨나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픈 거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사택에 찬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려고 그러면 찬물로 바뀌고, 기다렸다가 찬물 또 뜨거운 물 찬물 막 그냥 보일러가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같아요.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그래가지고 찬물이 계속 나오고 뜨거운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사택이 정말 좀 보일러를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비가 새, 아니 결로 때문에 물이 막 위에서 떨어져, 그냥 형광등 위에서 막 물이 막 떨어져.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대야를 대놨는데 지금은 애들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대야를 대놓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다가 비닐을, 결로에 물이 떨어지는데 비닐을 바깥으로 빼내. 아니면 예전에 우리 저 플라스틱으로 된 양철 지붕 같이, 그 양철 지붕이 아니라 플라스틱 지붕 있잖아요, 물결 무늬로 된 거,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뜨거운 물 안 나온다는 목사님이 미안한 거지. 그 뜨거운 물 안 나오는 정도는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앞으로 찬물로 샤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 불만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뭐가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불평 불만 있는 분들은 감옥 갇히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물고문을 당하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저기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히는 꿈을 꾸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 앞에서 짐승의 탈을 쓰고 사자와 함께 결투를 하는 꿈을 꾸거나, 뭐 그런 꿈을 아마 꾸게 될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것은 그분은 또 나 때문에 그런 꿈 꿨다 그럴까봐 내가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딴 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지내고 있거든요. 요즘에 눈만 뜨면 제가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하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다. 내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왜 그 꿈을 꾼 줄 알았다. 지금 알았어요. 요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막 그 얘기, 그걸 읽는 날, 그날 저녁에 꿨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지. 맞아. 여러분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아침 드라마 삼각관계 이런 걸 보면요, 삼각관계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나 그런 목사님 알아요. 그 목사님이 책에서도 자기는 그런 연애 드라마를 보면 연애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정말 그분은 연애하다가 쫓겨났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목사님이에요. 누구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 안 해요? 맞아, 안 해. 안 한다는 사람은 꼭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 내가 문자 보낼게요, 원사님한테. 문자, 알았죠? 난 진짜 그런 거 재밌어. 하기 싫어하면 해주고 싶고, 해달라 그러면 하기 싫고 그래요. 진짜 난 살맛 나요. 그래서 신학은 예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예배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일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했다고 예배 때 아까 저처럼 교만하게 뭐 말씀을 저렇게 전해 한다면 그 신학은 건조한 신학이고 잘못된 신학일 거예요. 어줍지 않은 신학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좀 연그렀더니, 좀 아직은 멀었지만 연그렀더니, 요즘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가 다 은혜스러워요. 정말로 다 은혜스러워요. 물론 잘못된 건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놓은 건 적어놓고, 그렇지만 또 은혜는 또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하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이제 할 텐데, 신학을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그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신학 교리 공부와 예배는 서로에게 연료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를 해요. 신학은 예배를, 예배는 또 신학을, 이렇게. 어디서 괴물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질라 소리가 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애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그리고 평균 연령이 한 62세쯤 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요즘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아이들 막 뛰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애들 없어요. 제가 또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신학을 하면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신학자는 뽐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신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자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들은 틈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틈새 예배에 참석한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틈새 예배에 참석하다가 안 나오는 가정은 정말 형편없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난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중지했기 때문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선택을 여러분 잘했었어야 해요. 발을 아예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괜찮은데, 발을 들여놓다가 빼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매일마다 감옥 가는 꿈 꾸고, 매일마다 뭐 깨지는 꿈 꾸고 막 다치는 꿈 꾸고, 그게 틀림없습니다. 난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저 방송실 여기 다 녹화해 놓으세요. 여기 얼굴들 나한테 주세요.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출석부 부르게. 그래서 신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보기 싫어서 또 앞에 있는 사람을 보네요. 홍 목사님은 옆에 보라고. 옆에 저 김 목사님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훼손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대로 간직한 것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그걸 딱 발견해내면 사람들과 만날 때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학하는 자는 그런 거죠. 봐보세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독한 신학자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고독한 신학자라는 말은 없어요. 더불어서 신학하는 겁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사회나 경제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다양한 인종 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종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편견이 왜 생겼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정확한 신학이 자신의 상황 속에 잘못 적용한 결과였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함이 올바른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바른 신학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결론 부분을 얘기하면, 신학은
신학을 하면 성경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공동체 내에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대의 또 중세 사람들이 믿음을 교리로 정립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그렇지 신학교 교리책에 있는, 그러니까 원저자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한 줄 글이 내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한 줄 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써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고대의 친구들이 잘못 기록한 것과 잘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실수도 그들의 지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생각해서 여기에 와주셨다고 난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님들, 집에 갈 수도 없고, 가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가라 그런다고 가면 또 그 이상한 교육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가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새벽부터 또 나와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또 우리 교우들, 또 멀리서 오신 분, 다른 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저쪽에 다른 나라 분들도 고맙습니다. 셰셰 셰셰. 그래서 여러분께 고맙고,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 강의를 하면 저를 좋아하고 제가 강의하는 것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잘.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잘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안녕 하고 이제 오늘 끝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정말 내가 꿈에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감옥에 쳐넣고 물고문을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죽든지 말든지 아무튼 결판을 낼 테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아시겠죠? 대답 시원치 않아. 어떡해. 나 오늘 또 꿈꿀 것 같아요. 큰일 났어. 나 또 밤모섬에 갇히는 꿈 꿀 것 같아. 그 봐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 마음속에서 옛 성품이, 너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네가 뭐 그거 한다고 돈을 받냐? 네가 뭐 잘났냐? 뭘 한다고 그러냐? 지금도 계속 제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만 더 벌어라. 30명이 모이면 그만해라 이제. 그러면 저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저 이 육부 예배를 없애는 방법,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아무도 안 나오면 이제 육부 예배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저를 믿어주십시오. 알겠죠? 근데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니까.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정말 저는 안 나온다고 전혀 안 몰아갑니다. 전혀 안 몰아갈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저녁에 이토록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주일날 저녁만큼 좀 가만 내버려 두지. 목사님은 뭐 한다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저 정도면 그냥 영상으로 들어도 되지 뭐. 틀어놓고 집안일 해도 될 텐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달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점까지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신학이 무엇인가? 왜 신학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을 파산시킬 수도 있고 그들의 생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신학에 빠져 있는 자들로 인해 사회도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가정도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와서 함께 공부한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공부, 이 신학함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